시편 13편 우리 표제부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시편 13편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또 그 평강이 넘치기를, 또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말씀이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내 믿음이 연약한가? 등의 질문을 하곤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땐 언제까지 도대체 기다려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며 우리의 신앙, 그 믿음에 대하여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편 처음 2절에서는 어느 때까지니까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2절에도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나를 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해서 지금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이 지금 1절 2절에서 4번이 반복돼요. 다윗도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는 그 다윗조차도 이런 탄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탄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탄식, 이런 기도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탄식 어느 때까지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그 자체가,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위기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편 기자인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 야곱의 씨름을 기억해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먼저 씨름을 거신 쪽은 하나님 쪽이라고요. 먼저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야곱하고 씨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이 뭐예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갈등을 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왜 이러세요? 라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씨름과 같은 정말 치열한 갈등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 그 실존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삶이 좋아질 것 같으세요? 신앙이 좋아질 것 같으세요?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상의 풍요는 오히려 육신의 타락과 게으름을 부추깁니다. 신앙생활에 타락과 게으름을 부추긴다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그 갈급함, 그 안타까움, 그런 게 없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문제는 그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갈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이 힘겨워서 중간에 씨름을 포기할 때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걸 낙심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낙심도 또 다른 모습의 교만이라고요. 우린 피조물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며 스스로를 포기할 권리조차 우리에겐 없다고요. 낙심이란 말도 사치일 정도로 우리 스스로는 전적 무능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낙심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가치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해준 기준은 이 정도인데 여기서 떨어지는 게 낙심이잖아요. 안 되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 근데 우리 이런 기준이 없다니까요. 전적 무능력, 전적 무가치잖아요. 그게 개혁주의 신학의 기본이잖아요.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다윗의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기도는 낙심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한탄은 낙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한탄은 자신의 전적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찾듯 아기가 어미의 젖을 있는 힘껏 빨듯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정말 죽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울부짖는 거라고요. 낙심, 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거,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그 한탄과 우리의 그 갈급함,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그 외침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라고요. 정말 어느 때까지니가 4번이 아니라 4번에 10번, 40번을 외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이 교만이에요. 간절히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가장 힘든 것은 1절 보시면 주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것이 제일 힘든 것이에요. 1절에서 그러잖아요.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성도는 사실 신앙인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고 얼굴을 보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제일 힘든 것이에요. 욥기에서 욥도 그러잖아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절규할 때 욥이 힘든 거라고요.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고난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난과 질병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괴로운 거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당신의 얼굴을 보이셨습니다. 감추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당신을 직접 보이셨다고요.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았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를 보이시는 일이잖아요.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예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일이라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또 힘든 것은 2절,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호소하는 데 나타나요. 첫 번째 힘든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못 보겠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우리 신앙인들에게 힘든 게 2가지입니다. 참으로 원수의 자랑을 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죠. 마치 깡패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깡패가 자신을 때린 것을 두고 자랑하는 것까지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원수의 자랑을 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그 원수의 자랑을 꺾으셨잖아요. 우리는 원수의 자랑,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피해를 끼친 그 가해자들, 그 원수의 그 자랑하는 그 모습 너머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 승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3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라고요.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이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보다. 즉 하나님께 나를 주목하여 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기도를 우리가 잘 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주목하심에 견딜 자신이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린 자신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생각하시고 지금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여 달라는 말은 소위 잘 봐주세요라는 거라고요. 주목하여 달라는 게 하나님 나를 주목하셔서 나의 죄를 찾아보세요 이게 아니라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서라도 우리를 좀 봐주세요. 우리를 잘 봐주세요. 라고 우린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어제 그 주일 설교처럼 내 위를 덮고 있는 그 양,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봐달라는 거잖아요. 그 양을 봐서라도 우리를 잘 봐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에 맞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 불쌍하죠, 나 잘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봐서라도 나 좀 잘 봐주세요. 다윗은 그래서 3절에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인다고 하여도 또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한다 하여도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승리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를 보시면 무섭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세요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느낌 아세요? 그냥 하나님 저 불쌍하죠? 저 좀 봐주세요. 이거와 하나님 어린 양을 봐서 저를 봐주세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한탄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주여 저 불쌍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봐서 저를 좀 봐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3절 4절에서 두렵건대를 지금 2번 반복합니다. 3절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3절에서 먼저 이러죠. 첫 번째로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 뭐냐?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운 것이. 이건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침체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보지 않으면 예수의 힘에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같은 한탄을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에서 예수 어린 양을 봐서 한탄하는 것이라면 봐달라고 한탄하는 것이라면 영적으로 죽지 않는데 그런 것이 다 빠지면 영적으로 죽는 것이에요. 침체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가 빠지면 영적으로 침체하는 것이에요.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라고요. 둘째로 4절 보시면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 대적의 기뻐함을 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 내가 흔들릴 때,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그 자격이 흔들리고 상실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밝혀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바로 우리의 자녀됨, 우리의 상속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씀 가운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도덕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큐티 카이타임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데 중요하죠. 근데 적용이 아니에요, 사실. 적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라고. 이 말씀이 뭐예요? 다 예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되는 어떤 참고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보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이 되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면 낙심이란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보면 이제 5절, 6절 주의 사랑을 보게 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직으로 번역된 원어는 그러나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but으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전체 5절 전체 문장 시작이 but.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니까 라며 탄식하고 계신가요? 두렵건대 라며 떨고 계신가요? but 그러나 우리는 하루를 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다윗처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인생 속에서 나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다면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 눈에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이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의 지정의 모든 감각과 이성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예수의 못자국 난 두 팔에 안기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유보다 크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고 주님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저예요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일 때 낙심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대답한다면,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긴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충분한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를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우리의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부디 이 하루 그리고 남은 날 동안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